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공독하지 않고 바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일까지 고린도후서 1장, 2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이 짧은 성경 같은 경우 중간을 뛰어넘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 주일 본문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내일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먼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너희가 위로를 받았다면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를 또한 위로하라.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기억하시고 계시겠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셨지만 그 은사들까지도 자신의 잘남과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썼던 그런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많이 풀어졌지만 교회의 덕과 유익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으로 사용했던 교회.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부함 때문에 조금은 쾌락과 조금 문란함이 주변의 문화였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던 교회. 특별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게 교회 분열이, 그리고 성도 간의 대립이 많았던 교회, 그런 교회를 기억을 하시고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아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맞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되고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사도 바울이 오질 않습니다. 다시 기별이 오기를 사람들이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좀 웅성웅성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서 이번에는 꼭 가겠다. 지난번에 간다고 했다가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가겠다라고 다시 기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도 바울이 방문을 약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교회 안에 쓴뿌리들이 사람들 안에 바울에 대한 불만과 또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게 무슨 사도냐, 온다고 약속했다가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약속 하나 지키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신뢰할 수 없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제 흐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는 과연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실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이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하여 감언이설로 또는 어떠한 친절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알 수 있죠.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셔야 되고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두 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16절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첫 번째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마게도냐에서 유대로 갈 때 너희에게로 가기로 내가 계획했었다. 두 번 이렇게 너희를 방문하기로 계획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제 바울이 그 두 번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더 뭐라 그럴까요?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을 신뢰할 만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대의 사도 바울을 대할 수 있었다면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예쁘다, 밉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옛날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을 내가 뭘 보고 믿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도 신실합니다. 나도 신뢰할 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뭘 보고 내가 신뢰할지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시는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신실한 것처럼 나도 신실한 사람이요, 나의 주인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처럼 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와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계시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번역을 정말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예하셨다가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하셨다면 예하는 분이시고 아니요라고 하셨다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하면 무조건 예이신 거고 아니요 하면 아닌 거지, 예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예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계시를 하고 있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냐? 그분은 예하셨다면 끝까지 예하는 분이시다. 아니라고 하셨다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약속했다가 이 약속 안 지켜 이렇게 약속을 뒤집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셨다면 예로 끝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다 라고 계시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죠. 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예하시고 예했다가 아니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예하셨으면 예하시는 분이요, 아니요라고 하셨으면 끝까지 아닌 신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또한 신실한 분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변덕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어찌 너희 앞에서 예했다가 아니요라고 말을 바꿀 수 있겠냐.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못 간 것은 예했다가 아니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못 가게 된 것이지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나는 바울을, 한 부류는 나는 베드로를, 한 부류는 나는 아볼로를, 한 부류는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이렇게 분열로 싸우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 바울이 갔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외에 4분의 3이 똘똘 뭉쳐서 그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에 더 등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가고 안 가고를 계획했겠느냐? 나는 가려고 하였으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약속의 신실함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 신실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찌 육체의 계획을 따라 변덕스럽게 결정을 바꿀 수 있겠느냐. 내 안에 계신 이는 신실하시니 나도 또한 신실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함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신의 시대에 자신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신뢰할 만한 금융권에서 보는 신뢰, 신용의 척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까닭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신용과 신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교회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하나님 그러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분명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착 같고 무례하며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것조차도 짓누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이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니 내가 예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니 나 또한 어찌 신실하지 아니하며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점점 더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 점점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우리 젊은이들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나 또한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자가 아니라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